우리가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17장 1절 말씀처럼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횃불로 상징화되어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거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아브라함 언약을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7절의 말씀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논지가 담겨 있는 귀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뿐 아니라 나와 너의 후손들 그 대대에 세워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논지이고 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교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입니까? 17장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언약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약속 관계를 생기게 하는 하나의 협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정의가 되어졌다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언약은 관계 협정입니다. 나와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 관계 속에서 세워져 있는 협정, 관계 협정,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또 이 17장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언약의 중요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대부분의 이 언약을 말할 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마다 또 언약을 언급할 때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어떤 그 동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언약은 이 둘 사이의 관계 협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끝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협정되어진 이 언약, 이 언약은 필연적으로 책임이 요구되어집니다. 책임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필연적인 언약적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땅과 후손과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이 언약적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는 것입니까?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언약적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죠.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 사이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후손들하고도 계속 세워져서 계속 그 살아있는 언약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후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 지속되어질 영원한 언약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그 관계를 역사 속에서 관찰하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의 중심 자리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추적하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서 성경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언약을 후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 두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에 해당되어지는 이 언약이 어떻게 영원한 언약으로 자리매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언약이 진전되어지고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24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서 24장 8절입니다. 자, 출애굽기서 2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기절인데요. 출애굽기서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모세가 체결한 언약이라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이 체결되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내산으로 이끌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 언약의 내용들이 또 이 언약의 책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고 또 조금 더 진전되어져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 언약하고 모세 언약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지키셔야 할 언약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후손과 땅이죠. 먼저 후손은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12지파로 형성되어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지금 시내산 앞에서 구체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전되어져 있고 또 구체화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여러분, 후손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지금 백성으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언약적 책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 했습니까?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완전하라는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규범으로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결한 이 언약의 앞에서 모세는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정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지나서 지금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이 언약적인 책무를 감당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서를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한 번 더 되풀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는 쇠마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6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여러분 10장 12절 13절을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10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신명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 준엄한 언약적 책임의 요구 앞에서 너희들이 완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이 율법의 모든 언약적 책무를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과 후손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은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적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책임에 마땅히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에 순종했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완전했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불순종했고 그리고 우상을 쫓았고 그들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 땅이 그 자손들을 토해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있어야 할 이 영원한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 이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지금 파기되어지는 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언약은 파기되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처럼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이 언약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이 언약이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이 언약은 이제 눈앞에서 암기하고 또 외워야 할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이 언약은 이제 내 백성들 마음속에 그 법을 주고 기록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언약을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언약을 내가 세우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언약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서 보배로운 자기의 피로,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피를 뿌리면서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맺으신 이 새 언약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언약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동일한 같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언약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감당하셔야 할 책무. 여러분, 땅과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은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그분께서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나라. 여러분, 구약의 가나안 땅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봅시다. 여러분,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일이 자기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 앞으로 나오는 자들, 바로 하늘나라 백성들, 천국 시민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과 후손, 그리고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완전히 영적으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인 바로 성도들,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언약이 예수님의 새 언약 속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있고 동일한 선상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적 요구, 언약적 책임, 완전하라. 이 율법의 요구, 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을 통하여서 나눌 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감당하시면서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가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교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들 속에 있는 곱고 거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성령으로 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이, 그리고 또 모세로 통하여서 주신 이 언약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완전히 지금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합시다.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2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새 언약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새 언약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언약 속에서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온전한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앞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때를 볼 때, 그때 여러분 그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세워져 있는 이 새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그 긴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엄밀히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것도, 이 새 언약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또 내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다시는 우리가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안식과 평화가 깃드는 곳입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소망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놓으신 그 후손들 앞에서 세워놓은 이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그 소망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